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찬송합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벌써 두 번째 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화살같이 빠르오니 주님 저희들 이 시간을 아끼며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낭비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저희들 연초에 그렇게 다짐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고 또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지 못한 적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 기도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 대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람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러나 대통령 위에 또 이스라엘의 왕 위에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대한민국, 그래서 정말 올해 한국교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전 세계가 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앞으로 2022년 어떻게 살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게 하셔서 주여 우리가 그 지표로 1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심령이 지치고 고난 분들이 있습니까? 시간 주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만져주심, 치료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룻기입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5쪽이 되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네, 오늘은 답 없이 사랑하기. 저번 주에는 답 없이 살아가기였고요. 오늘은 답 없이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교회 풍경이 그리울 때가 있죠.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유독 옛날 그 교회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권사님들이 끓여준 떡국이 생각이 났어요. 새벽송을 들었거든요. 부대에서 성탄절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그 당시 아주 믿음이 신실하셨던 전차대대 중대장님, 제가 속한 교회가 저는 보병사단이었고 보병연대였기 때문에 그 보병연대에 있는 교회였는데 이제 근처에 다른 부대들이 있죠. 그래서 전차 부대도 오고요, 토 부대도 오고요. 여러 부대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공군도 왔습니다. 이제 한 교회에는 그래서 공군도 있고 전차 부대도 있고 토 부대도 있고 또 이제 우리 보병 부대가 있고, 그래서 이제 네 부대가 이제 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이 전차 부대 그 당시 대대장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사모님도 참 좋으신 분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이브를 그냥 보내지 말자 해서 이 분이 이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복장을 딱 하시고 그 주머니에는 이제 초코파이랑 병사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챙겨서 넣고 따뜻한 유자차 해서 그날 참 눈이 왔습니다. 눈이 와서 눈길을 걸으면서 그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이제 병사들 찾아가서 이제 차도 나눠주고 초코파이도 나눠주고 또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가면서 이제 찬송을 부르죠. 노엘 노엘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캐롤을 부르면서 이렇게 새벽송을 쫙 돌고 나면 교회로 딱 들어오면 이제 식사 자리가 딱 마련되어 있어요. 떡국이 딱 끓여져 있죠. 그때 먹었던 떡국이 참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새벽송의 생각이 나고 갔다 와서 맛있게 떡국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성탄절 이브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교회 이제 청년들이 모였죠. 그래서 12월 달 한 달 동안 마니또 게임을 하고 마니또 발표를 이제 12월 24일 날 했었죠.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잘해주는 거죠. 마니또 뽑아서 그 이름 적힌 사람 한 달 동안 잘해주고 선물 마지막에 이제 교환식을 하게 되는데 이 마니또는 제가 고등학교 때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교회에서 또 여름에 또 마니또를 하면 한 달 동안 잘해주고 마지막 날 이제 선물을 저는 이제 어항을 선물해줬던 조그만 어항을 선물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마니또를 하면은 이제 저 사람이 내 마니또인가? 왜 나한테 잘해주지? 하고 역으로 잘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마니또 하면 아무래도 이제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사랑은 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옛 조상의 격언은 맞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말이 있듯이 가는 사랑이 있으면 오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순환이 되죠. 성경은 여러 가지 순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순환이 되고요.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감사를 고백하면 그 감사가 나에게 부메랑처럼 다가옵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더 커져서 돌아옵니다. 역기능적 순환이 아니라 순기능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2022년 우리는 새해 첫 예배 때 답 없이 살아가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답 없이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런 삶 속에서 꼭 해야 할 의무는 역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럼 현재 나의 삶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답을 알지 못해도 답 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답 없이 사랑하기에 대해서 룻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는 인생은 객관식이 아니라 논술형 주관식이라 했습니다. 쉽게 쓸 수도 없고 살아가기도 어렵죠.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앙을 수학 공식처럼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죠. 공식의 삶의 문제들을 대입하여 풀어보려는 이러한 신앙적 태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11조하면 복받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 11조에서 복받는다는 것은 정확히 성경에는 구제의 11조를 했을 때 복받는다라고 나오지 다른 11조를 복과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11조는 의무로 나오죠. 그러니까 구제의 11조는 복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공식화된 그런 신앙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출력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죠. 우리는 또한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이래 라는 선입견을 가지곤 하죠. 그렇지 않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특정 공식은 이처럼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죄를 짓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거죠. 부부 사이라도요. 몇십 년이 지나도요. 아, 내 남편이 이걸 좋아할 거야. 내 아내 이걸 좋아할 거야. 근데 막상 이제 남편이 이제 시댁에서 먹는 음식을 보고 깜짝 놀라죠. 저 사람이 저것도 좋아했나?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가깝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깊은 속을 과연 잘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는 거죠. 하물며 더 멀리 있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신앙의 공식화해서 그 공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론이 나의 도입, 나의 공식과 다르게 나타나게 되면 그 영혼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 실패하는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다. 맞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세상적 성공으로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재물이 많아지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실패하고 탕자처럼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 곧 성공이라는 신앙 공식은 위험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오미의 인생,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만 남은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이삭을 주스며 살아가는 그 인생,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룻기의 결론을 아는 사람은 나오미의 인생을 실패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현재를 보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그 삶은 실패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만약 나오미와 같은 입장에서 고난을 받았다면 당장 내 자신에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인생 고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신앙 공식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인생은 신비다. 왜 인생이 신비인가? 왜냐하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신비인 이유는 분명 수학 공식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패한 내 인생에 이제 난 실패했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생 성공이 실질적으로 신앙의 실패로 끝날 수도 있고,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 가지로 복을 받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의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개입하실까? 틀린 말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죄를 짓든 은혜로운 삶을 살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하나님은 항상 신자의 삶에 개입을 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실패든 성공이든 선순환의 역사, 실패는 성공으로 변화하고 성공은 실패가 아닌 신앙의 헌신으로 선순환하는 자들의 삶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삶의 답은 무엇이냐? 바로 답 없이 사랑하기였습니다. 고난 중에 잘 사는 법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기쁘고 잘 사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 67절 68절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이 서게 됩니다. 여기 고난의 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점을 나오미가 아닌 룻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룻은 어떤 고난일까요? 나오미가 당한 고난 못지 않아요. 젊은 나이 20대 초반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여인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 모시고 평생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을 못할까요? 사랑은 미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에요. 사랑은 서로 좋으면 그만이지만 결혼은 다른 얘기입니다. 집을 어떻게 할지,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직장은 어떻게 할지, 결혼식장은 어디서 할지 아주 세세하게 계획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은 현실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결혼하는 커플과 못하는 커플이 생깁니다. 이 현실도 깨버리고, 현실을 깨버리는 거예요. 현실도 깨버리고 헌신할 마음이 있으면 결혼하는 거죠. 결혼식 전날 밤에 신부의 마음이 과연 나는 10월들을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왜 희생해야 되지? 내가 저 남자를 믿고 살 수 있을까? 그럼 결혼식 전날에 그냥 갈 때마다 결혼 포기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 때는 미친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미친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희생하기로 작정을 하면 결혼하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죠.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당시 시어머니 나오미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였을 것입니다. 룻은 20대 초반이죠. 룻은 결정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자기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일부러 영어로 표기된 아파트에 산다 그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올 때 못 찾게 만든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시골대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룻은 답 없는 인생에서 그냥 답 없이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당시 유대 문화는 남편이 죽으면 시어머니가 낳은 자녀 중 차남과 결혼을 하거나 그래도 자식이 없으면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또 그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나오미는 그럴 상황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포기선언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말한 칭찬한 처음 베푼 인애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바보 같은 결정이죠. 만약에 내 딸이 그런 결정을 한다? 자기의 친딸이 시어머니 과부가 되어서 시어머니 끝까지 따르겠다면 그걸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룻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애를 베풀었다. 보아스의 말대로 인애를 베푼 것이죠. 이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할 때 가리키는 말이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합당한 단어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랑을 지금 룻이 하고 있다고 보아스가 극찬한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더 나아가 처음 인애보다 더한 사랑을 룻이 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결심에 대단한 거잖아요.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그 사랑.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의 그 요구대로 이삭 줍기를 하고 노동을 하라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시어머니를 미워할 수 있겠죠. 그러더니 이번엔 더 어려운 요구를 합니다. 나이 많은 보아스의 곁에서 예쁘게 치장해서 옆에 누우라는 거죠. 그래도 룻은 어떻게 해요? 따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옆에 있는 룻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처음 베푼 사랑,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그 사랑이 식지 않고 더 깊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은 식어지는데 하물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나중에 베푼 인애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룻은 답 없이 사랑하기 삶을 선택을 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누가 또 이 사랑에 화답할까요? 보아스가 화답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더 유력한 자 가까운 자에게 찾아가서 사연이 이러이러한 나오미와 그 다음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더 유력한 친족이었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죠. 내 재산을 뺏기게 되는데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서야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게 됩니다. 경제를 책임지게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나오미의 후손이 되어서 나오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떼줘야 되는 그런 재산적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룻의 답없이 사랑하는 그 삶의 감동에서 자신도 답없이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선순환의 사랑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화답을 하시죠. 바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이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든 버티며 살겠다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은 헤세드,
처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보아스는 이 사랑을 보고 자신도 이 헤세드에 동참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사시대, 신앙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신앙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의 자녀들이 답 없이 살아가는 어려운 환경에서 답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럼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보아스의 가정사를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여리고 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출애굽 초기 광야에서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었던 나손의 아들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먼저 하잖아요. 정탐을 하게 될 때에 그 정탐꾼을 살려준 사람이 기생 라합이죠. 그래서 다 멸망받을 때 기생 라합의 그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되죠.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딱 봤을 때 자기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의 아픔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타지, 이 고향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 지역에 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결심인가를 아는 거예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보아스의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가 투영되어 보이는 룻을 향해 마음의 동정심, 헤세드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답 없이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답 없는 삶에서 답 없이 사랑하기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열심히 나오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중에는 가끔씩 유독 남편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아서 또 혼자 신앙생활하며 그 모진 핍박을 다 받으면서도 시어머니가 타종교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기도가 가끔 제 귀에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헤세드,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그 사랑은 순환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코로나 그 위기의 시대에 2022년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하셨나요? 답 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런 사랑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의 그 삶 속에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2022년은 그 어느 해보다 더욱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인내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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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인내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인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올 한 해 더욱 인내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우리 나눔교회의 또 건축 헌금처럼 종자의 어떤 씨앗이 되어서 저희가 건물을 얻고 임대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구제하는 데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그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와 또 11조 영광 돌리는 그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또한 그 기도응답을 가지며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 허락하셔서 또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응답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인내로 사랑하며 답없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